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우리 2장 19절서부터 끝절 2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제목을 같이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고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어야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믿음을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들락거리는 그 믿음 갖고는 성경의 기록과는 우리 지금 다른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이 반드시 믿음과 행함과 일함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 인정받아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해요. 다 믿고 있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또 살펴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이시다. 부활이라는 건 사망과 고통의 줄을 끊어버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일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사망과 음부의 줄을 끊어버리는 게 부활이에요. 사망과 그 음부의 줄을 그대로 끌고 다니는 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이세요. 그가 일하고 있고 또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사망과 음부의 모든 줄을 끌어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 하셨으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누구랑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가? 함께 일하는 자들과 행함 있는 자들과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9편에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네 안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일하게 하시려면 너희는 어떻게 알아? 종일 종이와 부르짖으라. 우리 또 이사야서 62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일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부활의 그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의 영이라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지 않아요. 그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도 하시는 일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하나일까요?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무엇 때문에 가느냐? 너희의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 이유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한 대로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만 들어도 오늘날 교회가 성령 없는 교회가 수두룩입니다. 수두룩딱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교회라고 드나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교회당,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무엇을 깨닫는 거죠?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예영, 바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마지막 날에는 사망과 그 고통의 줄을 끊어버리시는 그 생명, 부활로 나를 살리겠구나. 내 육체까지 살리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시대 끝나지 않았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께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가르치심을 시작하여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네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다시 사는구나. 육체는 한번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럼 첫째 부활은 가만히 교회나 들락거리고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던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만큼 예수 이름을 증거한 자가 돌아다니며 증거하는 거죠. 방구석에 가만히 들어앉아갖고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와 안방을 들락거리는 일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으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영혼이 살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목배임의 증거라는 거는 수없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욕받고 또 매맞고 오개가 치고 이러한 모든 고난을 거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이 똑같지 않다.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 다르다. 그 부활에도 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왜냐면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이루어집니다.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이 소망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죽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상을 갖고 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야 되고 복음으로 달려야 되고 그다음에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이런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곧 일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일 하나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고 다니신 분들은 정말 첫째 부활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가 남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하죠. 아니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상을 갖고 가랴, 너에게 매를 갖고 가랴.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도 그 서신서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5월이 됐어요.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받을 것이 상인가 벌인가, 분명히 자기의 그 영적 생활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는 죽은 거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행함이 없고 일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 헛것인 그 믿음에 대해서 누가 먼저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잘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영적 싸우는데 유난히 이렇게 악령들과 귀신들과 싸워야 되고 맨날 그냥 치고받고 이뤄야 되는가? 여러분 당연한 거죠. 믿음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고린도 우리 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더디 믿는 것 가장 분하게 여기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도무지 이런 데서는 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 우리 사복음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수십 년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신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들은 왜 나한테서 하나도 안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은 자꾸 니네 조상들이 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러한 하나님으로 니네들이 자꾸 부르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이 그 하신 일들이 그 모든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이 한 번도 내 삶에 나타남이 없다는 것은 결국 헛믿음 갖고 허송세월한 것이고 여전히 죽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그 야고보서 우리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율법도 도예요. 거울이에요. 희미한 거울이죠. 녹골 같은 거. 근데 그 계명을 계속 들어도 자기를 비춰보는데 비춰보고도 희미하니까 무엇이 묻었는지 오물이 묻었는지 뭐 껌딱지가 묻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곧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자기를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뭘 잊어버릴까요? 자기 영혼을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 영혼을 알고 자기 영혼을 보살피고 자기 영혼을 깨워서 자기 영혼을 잘 살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림자 육체만에 붙어서 눈으로 보이는 건 현실, 이 모든 그 상황과 문제와 이러한 세상 정변 요런 것만 눈이 빠끔하게 떠갖고 더 이상 위에 계신 주님도 못 보고 영광의 하늘도 못 보고 없어져갈 불터 없어질 이 우주에서만 빠끔이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영은 생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 그 부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주 생명으로 풍부하다 그래서 이 생명만 얻으면 모든 악을 다 이기는 거야. 모든 죄를 다 이기는 거야. 아주 시원하게 우리 시편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는 것이 이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는 거를. 부활이라는 건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에 이른 상태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항상 이 생명과 이 부활을 막는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자, 세상에 바로 모든 인간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악한 자가 있으니 그가 곧 흑암과 사망과 바로 이러한 그 저주의 그 권세자가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생명과 이 부활의 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가 무덤을 팍 차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이 온 세상 무덤이에요. 이 세상에 뭐 볼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온 우주가 뭐라고요? 내 눈에는 뭐 좋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살기 좋은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이 우주 자체가 뭐라는 거야?
커다란 무덤 하나야. 이 무덤, 이 사망 권세에서 바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침례를 거쳐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바로 이러한 자녀된 권세와 권능을 갖고도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 사는가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서 땅을 밟고 사니까 여전히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땅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 땅에 매여 사는 자와 위를 보며 사는 자의 생활을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들어간 자녀가 됐다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건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눈에는 맨날 현실과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인가, 또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내셨어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어요? 에녹을 한번 데려가셨어요. 그는 얼마나 의롭든지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대홍수를 보여줬어요. 자,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줬어요. 노아 마음대로 친 거 아니에요. 명하하셨어요. 노아야, 얼마 못 돼서 이 세상은 망한다. 근데 너는 은혜가 있네. 그래도 그 믿음이 있네. 의가 있네. 의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의를 보시고 행함 있는 것을 보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하나 줬어요. 이 방주를 하나 짓거라. 다 진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명령한 대로 이제 또 가족을 싣고 모든 그 짐승들 이런 것들 다 싣고 그 다음에 그 배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수억의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노아와 그 가족 겨우 8명만이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방주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늘이요 참 성전이에요. 곧 말씀대로 그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홍수가 있는 동안에 근 1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다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막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는 불병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요나의 표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가장 큰 그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가장 큰 표적, 이적이, 능력이 뭘까? 구약에 물으면은 다 뭘 얘기해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거야. 어지간히 먹고 사는데 힘들었는지 그냥 맨날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이방인 같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밤낮 사흘을 바로 그 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곧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표적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결국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 뭐예요? 세상에 홍수가 와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말씀 안에 그 행함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홍수 위에서도 1년을 너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1년이 뭐예요? 우리 일생을 너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건 대승리죠. 온 우주 만물을 다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예요. 이 부활은 승리요. 이 승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시다.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방불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런 능력들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로 워낙 이렇게 배워갖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죠. 부활은 순간에 이 우주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오늘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지침이 있고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만 생각하면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린 탈출할 수 있고 어디로 쑥 들어가기만 하면 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네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무덤과 같은 그 현실을 뚫고 승리하고 생명으로 이기고 능력으로 이기고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부활의 이 큰 능력을 알고 이 능력을 지금도 이 세상에서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의 소망 있는 자의 생활이에요. 근데 다 부활은 들어갑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생활 속에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 승리의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미 세상을 이긴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맨날 지고 자빠지고 있는 거는 결국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그 사상으로 믿고 있는 거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결국 믿음에 행함 없는 것도 뭐예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결국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령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경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도 패하는 것이 없고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어요. 근데 변하고 거짓되고 변덕 떨고 간사한 건 누가 그래요?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그 어지간히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갖고 부활 자체가 뭐라는 거죠? 승리.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하,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야. 근데 지금 다 헛믿음 같고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우상들이 있어서,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따로 있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따로 있어.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믿음의 주인인 예수,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곧 어리석은 자요 자기를 잊어버린 자요.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 6장 끝절에 보시면 순종치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의 집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곧 믿음이 무너진다. 다른 말로 우리 디모데전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이미 파손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기억나죠? 방주 배, 믿음이 배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파손됐다. 결국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함이 없고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손된다. 파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망망한 바로 사망의 물결 속에 휩싸이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행함이 없어요. 왜 행하지 않는가? 믿지 않아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행치 않는 이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또 거짓이 있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믿음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그 믿음과 행함과 함께 일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음과 행함과 그 일하심이 함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 있는 믿음과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우리 쭉 보시면은 그 아람 군대에 쌓여 있던 그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마리아에 다 둘러싼 거죠. 그때 이제 문둥 환자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곡식이 없어 죽는데 여기서 죽나 아니면 저 적군까지 들어가서 그냥 적군에게 죽든가 마찬가지다. 그냥 일단 한번 그래도 식량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자 하고 문둥이 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함 있는 믿음과 함께 일하셨어요. 4명의 발자국이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발자국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편 그 모든 적군들이 아주 그냥 즐겁을 하고 다 자기들이 스스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뭘 했겠어요? 자기들이 먹던 거, 자기들이 모든 귀중품들을 다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커 먹고 좋은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채웠는데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소위가 우리에게 이거는 선하지 않도다. 지금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이 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 저쪽 적군에 갔더니 적군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못 먹고 굶주렸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 하고 알리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어요. 밥을 굶어 죽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하여 다 죽게 서 있어요. 우리 아모스에 나오고 있죠.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징조가 뭐냐?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다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인 이미 끝난 구약 얘기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늘 피로 산 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회당 같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는 전하는 자가 없어. 바로 이러한 또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원히 죽어가는 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오늘 이러한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이 진리를 안 자들이 자기만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들은 살이 쪄갖고 퉁퉁해지고 가면서 하나도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마리아의 문둥병 4사람의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떠한 지경에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봐도 그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런 베드로와 연결돼서 그에게 꼭 필요한 성령이 바로 그와 그 가정에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고 있을 때 그들이 지금 가장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먼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도들을 보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도 경외해요. 매일 구제해요. 매일 기도해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가장 필요한 성령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과 함께 과연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와 일하고 계신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건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갈이 없도록,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반드시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들이 복음을 듣는 영혼들은 이미 원수의 손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반드시 그들에게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나오도록 또 귀신도 쫓고 병도 또 고치고 또 성령도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회개케 하여
정말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 첫째 벌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미 이러한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이고, 바로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김을 주시는 이가 있어요. 이김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의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 세상과 인생은 안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와, 인생 나그네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오늘도 본문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은 그럼 자기 나라의 그 대해서는 간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인데도 그가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처한 하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러나 당신들이 올 때 내가 빨간 줄을 내릴 테니까 우리 가정은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런 구원의 아주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을 나타낸 장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시편 31편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인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것에 미쳐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내는 거예요. 헛된 게 뭡니까? 세상 아래서 하는 일을 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있는데도 세상에 매여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기업은 다 팔아먹고 겨우 팥죽 한 그릇 먹고 겨우 옷 한 벌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안개인 인생을,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예요. 인자가 속히 오신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이 보여드릴 건 못밖에 없어요. 흰옷으로 준비하고 면류관 쓰는 것밖에 없어요. 면류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옵니까? 일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남보다 앞서서 들 자고 들 먹고 모든 걸 절제하며 오직 상 받기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복음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서로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앉아만 있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이런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악하고 더러운 원수들이 이 영광의 이란 그 아는 핏줄을 다 차단해버리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들어도 행하지 않고 알아도 행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도 안 해보고 하루하루 그림자처럼, 하루하루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 좀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행함 없는 헛것과 죽은 믿음이 많으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한 자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주님 앞에 내놓은 자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안개와 같은 인생, 바람과 같은 인생에 미쳐서 땅의 지체에 속하여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되어지고 예수 피의 증인되어지고 그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 예수께서 역사하사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 주는, 참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행함 있고
일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행하고 주와 함께 일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행하고 주와 함께 일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행하고 주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자. 당신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이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자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라도 당신이 이 세상을 살 때 이루고 간다면 당신은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간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믿음의 영광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 5월서부터는 새로운 심령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 산 믿음 되어지고 의롭다 인침받고 주님께서 함께 일하는 표적과 이적이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